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주님의 나라된 가정마다 또한 각자의 삶마다 그리고 현장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에 자기 경험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집어넣는 것 같다라면서 지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이 항상 특별할 수는 없는 건데 나중에는 말할 거리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며 걱정 섞인, 애정 섞인 우려를 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목사님은 갑자기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십수년이 아마 지났을 것인데요, 아직까지도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힘들 때는 힘을 주셔서 특별했고요, 혹은 나태해지거나 하면 어려움을 주시는 것 때문에 특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때면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심으로 또 특별한 일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로써 아직까지도 설교하고 사역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가정생활을 할 때도 내 안에 그 특별한 은혜의 간증이 항상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다른 면에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이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그리고 그 사역이, 심지어 집에서도요, 수도 없이 많은 굴곡을 지나쳐 왔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은 그러한 삶을 감사의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가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누렸기 때문에 그 삶이 그냥 믿음으로 감사, 내가 신앙적으로 감사,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기쁨이 누려지는 역사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시몬 곧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시몬이 어떻게 살아왔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은 여전히 그 갈릴리 지역, 어떻게 보면 어두운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 지역에 우리 주님께서 또 등장하셔서 시몬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몬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요, 그 시몬의 배를 지그시 바라봐요. 배 2개 있었는데 굳이 시몬의 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시고 강단으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배를 무태서 멀리 떨어뜨려서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 시몬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그림과 같이 이런 표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표정이, 그리고 이 그물 씻는 것이 어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업 종료라는 뜻입니다. 영업 끝났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면서 내가 이 배 위에서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시몬은요, 비교적 물고기가 많이 나오는 밤을 이용해서 어업을 하다가 날이 밝아져서 다시 무추로 돌아와 정비를 하고 퇴근을 하려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를 강단으로 쓰시니 표정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그 마음은 더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만 씻고 배를 정리하고 피곤하죠. 근데 피곤할 때 강제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도 들어야 돼요. 예. 근데 그 누구의 배를 이용하고 계시다고요?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집에도 못 갑니다. 끝까지 꼼짝 못하고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주님 나 엄청 피곤하게 하시네 라는 그런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에서 그 직후에 부르셨던 5명의 최초의 제자, 그들 중에 한 명이기도 했고, 뭐 그 당시는 제자의 뭐 자부심 이런 것까지는 없었어도 그래도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예의는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방금 전에 있었던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자기의 장모님이 중병에 들어서 열병이 중하게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누가 치료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하기가 좀 그랬을 거예요. 꾹꾹 참았을 것입니다. 있는 인내 없는 인내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면 이제 집에 가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집에 갔습니까? 집에 안 가시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드디어 대박을 터뜨려 주시려고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화가 날 수 있죠. 퇴근하고 왔어요. 근데 집에 와 보니까 가정 예배를 목사님이 드리고 있어요. 피곤한데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하니까 그래도 드려야지 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가시겠지 했는데 갑자기 김 집사님, 박 장로님 막 이러면서 우리 가서 무슨 일 좀 합시다. 교회 가서 일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나오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까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요, 그간에 받은 호의들을 생각해서요, 모든 인내심을 다하여 한마디 올렸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 알겠죠? 네, 굳이 이 얘기 할 필요 없는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정말 말씀에 의지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일들도요,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베드로가 이제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지금 이건 뭐지? 방금 내가 했던 말은 정신이 없었나?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막 후회도 되고 그러면서요, 예수님 무릎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아주 납작하게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이어지죠.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또한 내가 이렇게 찾았고 또한 불렀으며 완성하기까지 세워 가리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또한 내가 이렇게 찾았고 또한 불렀으며 완성하기까지 세워 가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시작한 일을 반드시 온전하게 끝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제자로서 완성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단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야 겁내지 말고 살아, 겁 없이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겁내지 말아야 돼 하면서 막 빚도 막 내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때로는 엄청난 물고기 떼를 잡는 대박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떨 때는요, 엄청난 물고기에게 잡혀 먹어버리는 요나의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요,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대박 사건을 만난 것이나 요한이 대박 사건을 당한 것이나 누구의 권위 아래,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 곧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인 줄로 믿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그 손길 아래에서 부어주고 계시는 그 사랑에 빠지는 행복을 택하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속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선행과 열심이 있어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혹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야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요, 자기 가정을 내팽개쳐 놓고 주님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했고, 잘 알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도요,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자매 누구예요?
아내와 함께 같이 복음을 전했다, 복음 여행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과 선행 혹은 다 버린 무소유의 삶이 제자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떠난 오늘 본문 말씀에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그를 부르신 그 사건은요, 그 이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개발하고 이름 붙여주시고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제자는요, 주님의 택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것뿐입니다. 다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그 손길 아래 놓이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먼저 회개, 순종,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열매는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천천히 깊이 깨달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던지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할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요, 하나님의 영토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속에서는요,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 또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복을 들고 이미 우리의 인생배에 올라타신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만 우리 좋으신 주님의 손길을 따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손길의 목적은 고난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특별히 누구만 예뻐해서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부르신 목적대로 제자를 제자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사랑 행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느껴지는 여러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자각하여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명의 생수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